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사모 넷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사모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지점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시기죠. 그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함께 나눴던 설교의 제목들을 보면은 뒤가 전부 다 뭐뭐한 사람들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6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어떤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 다음 주에 부름받은 사람들,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마지막 시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뭘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쭉 다뤘던 말씀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하고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는 그 가운데 당부하시는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당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이래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지자로서의 그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 맞는 상을 받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자리잖아요. 그 내보내는 가운데에 마지막 대목이, 대상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받게 될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위치는 철저하게 주체의 위치가 아니라 객체의 위치로 전락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무언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당하는 입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객체, 내가 뭔가를 스스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받는 입장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받는 입장을 잘 보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물 한 그릇 줬는데 상을 받아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누군가는 물 한 그릇도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자의 신분이 객체로 내려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세상에 부름받고 나아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제자들이 발버둥 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역을 재현해도 세상은 그들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도 어느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누구나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만 같은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객체의 신분. 내가 하는 사역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이 철저하게 남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그 위치로 전락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서 부름받고서 나아갔는데 우리가 받게 될 처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그 사역을 이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회복의 마중물로서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면은요. 세상에서 100% 무조건적인 수용과 환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나한테 득이 되면은 수용하는데 득이 안 되면은 수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게 세상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날고 기고 뛰어도 세상은 우리를 100%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거부하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배제하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반응조차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그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도로서의 우리의 사역이 어느샌가 주춤거리게 되고 어느 때에는 머뭇거리게 되고 어느 때에는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처했던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등치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과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그대로 갖다 주시면서 그 권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재현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일한 위치로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신 게 아니라 당시 유대교 가운데에 샬리아흐라는 원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샬리아흐라는 말은 샬라흐라는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인,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미시나라는 책에 베라코트라는 곳을 가서 보면은 저런 문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대리인은 그 사람 자신과 같다. 그만큼 한 사람을 대변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의사를 재현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보낸 사람은 보내진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가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유대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제자들을 보냈다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법적으로 제자들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도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쭉 이어지는 논리 구조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제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는 부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는 어부 출신이었고, 누구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하다, 죄인이다 여겨졌던 세리였습니다. 누군가는 테러리스트였고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겉모습만 보고서 무시당하고 배제됐던 그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채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성적이 어떻든, 내 취업 상태가 어떻든, 주님이 나를 먼저 받아들이셔서 나를 제자로 만드시고 그 권위를 받아서 사도로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득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저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들여가지고 저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거 예수님께 득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제자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받아들임이 선행합니다. 받아들임이 없이는 우리가 보내질 수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고요. 그 받아들임의 표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로서 하나가 됨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세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로서 서로 하나가 되는 받아들임의 표지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세례기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로 들어오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는, 다시금 객체에서 주체로 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건 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 내가 나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수용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분이 나를 수용하셨는데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그 시작점부조차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점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처한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취업을 했든 못했든, 성적이 F가 떴든 안 떴든, 뭐가 됐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게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툭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곧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힘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 옆 사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까지 받아들이는 게 제자의 모습. 그 사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거부하고 누군가를 무시할 때 우리는 끝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거니까요.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나부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확장시키십시오. 나에서 내 옆 사람으로, 내 옆 사람에서 우리 교회로, 교회에서 이 세상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우리가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옆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 채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진 못해요. 그렇기에 나부터 시작해서 내 옆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마지막에 세상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서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